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에 병거탄 자와 야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단락이 좀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4절, 5절까지 4절까지 그리고 5절, 6절, 7절 이렇게 또 되고 또 그 다음에 8절 이하 본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정확하게 오늘 22장부터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까지의 본문은 시제상으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 같은 아주 선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 일어나진 않은 일입니다만 선지자의 눈에는 유다의 멸망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것 때문에 이 선지자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미래를 미리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 예언자의 눈으로 볼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보면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그리고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이, 무너짐이 기정사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바꿔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슬픕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면 5절,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이방의 군대들로 포위된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죠. 그런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있는데 대개는 이 나라의 멸망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의 침입과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선지자가 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는 이유는 바로 이 유다의 멸망이 칼이나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본문을 보면 2절이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외부의 침입이나 국력이 약해서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실상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절 이하에 보면 전쟁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합니다. 병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하고, 또 성벽이 헐어진 것을 고치고 견고하게 다 준비한 다음에 저수지에 물도 채우고 또 풍성하게 지금 완전하게 전쟁을 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9절과 10절에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이 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은 물이 풍부한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 성 밑으로 지하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 성에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공사를 완료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의 물 공급이 원활해지고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전쟁에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칼이나 전쟁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전쟁 준비를 잘 하지 않아서 혹은 방책을 잘 세우지 않아서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다의 멸망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들이 전쟁적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고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병기입니다. 전쟁 병기. 이 전쟁 병기를 바라봤다는 표현이 8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11절에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할 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다. 뭡니까? 앙망이라는 건 뭐죠?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무너진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지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견고한 성,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에 숨어 있습니다. 성벽을 고쳤습니다. 또 병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물 문제도 잘 해결해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애곡하고 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렸던 그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모든 방책이 끝났으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전쟁 준비의 방법,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방비, 방책, 이 모든 것들, 그들의 지혜, 그들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왜 죄악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모든 생각에 동원하고 지혜를 가졌고 또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눈이 아둔해진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금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통장 잔고에 좀 뭐가 가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좀 생기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그냥 늑대같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잘 방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그런 안전과 모든 평화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렇다고 어려움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자원, 또 넉넉한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가장 큰 문제가 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되게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굳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셨을까? 그 성이 철옹성처럼 견고한 성이기는 합니다만 항상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물 문제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없고, 적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성문을 닫고 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성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도록 하고 거기에 다윗성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삼으셨을까? 이는 뭐냐면 그 물 문제, 그 치명적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나 문제는요,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드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결핍하다, 어렵다 하는 그런 연약함의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드는 믿음의 기회, 또 믿음의 장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참 중요해요. 현실의 문제,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의 문제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간구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체중을 옮겨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계단 올라가실 때 난간 붙잡고 올라가시죠? 그 난간에 의지해서 올라가시죠? 그럴 때 우리의 체중이 여기 난간에 실려요. 그런 것처럼 이 의지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가장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김형률 강도사님 또 우리 네 분의 장로님 안수 받으실 분들이 오늘 시험을 치릅니다.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날의 여정을 주님 앞에 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기도의 기회,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어떤 때에든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노예 고시를 치르는 우리 임직 대상자들 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